아유, 안 그래도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집사님, 나 일단 예배 좀 보고 조금 있다가 가자. 그랬더니 집사님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알겠어. 집사님 연락해. 근데 집사님, 예배 보다가 뭐야? 말이 좀 이상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가 무슨 영화야? 예배를 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B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예배 본다고 하던데 예배를 드린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아니, 그런데 예배가 언제 내 거긴 했나?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뭘 드려. 그러면 집사님도 틀렸지.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던가.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정확한가요? 아니면 드린다는 표현이 정확한가요? 여러분, 모두 맞습니다. 단어 그 자체를 떠나서 서로가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역임하셨고 대학원장을 지내셨고 대학 성서공회 성서 번역개정위원이셨고 문장위원이셨고 한국 찬송가공회 가사전문위원이셨고 한글 문화 세계화 운동의 위원이셨고 주기도 사도신경 세번역위원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나채운 교수님에 따르면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문법상으로도 맞습니다. 문법상 설명을 뒤로 하고 몇 가지 예시를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예배 보다라는 표현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맛을 보다. 여러분, 우리가 혀로 느끼는 맛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맛을 보다라고 표현하죠. 애를 보다. 이 아기를 돌보는 거를 보다라고 해요. 근데 애를 보기만 해서는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에 장을 보다, 장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배 보다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에서 맞게 되죠,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그 본다라는 게 조동사로 쓰였을 때 예배 본다라는 거를 먹어 본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고, 내가 갈까 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보다와 대응해서 예배를 보다라는 이 동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어의 문법적 규칙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나채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상대방이 의도하는 것을 조금 진중하게 파악하고 대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개개인의 습관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그리 예민하게 싸울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이 간단한 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좀 뾰족하게 서 있는 것들이 우리 각 개개인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두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있어요. 한 남자는 연수입이 억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죠. 그런데 아내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조금도 안 줘요. 그래서 아내가 이 집안일에 필요한 세제를 사고 살림 도구를 사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을 입히고 또 먹이고 하는 이 살림할 때 비용 필요해서 이제 남편에게 달라고 해야 될 때면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준비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편해요. 은행보다 남편이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남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비로소 아내가 누군가의 비서로 취직을 합니다. 부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나중에서야 이 아내가 남편이 아주 가난했었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이 귀했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었고 이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남편이 독단적이고 인색하며 비열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나서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물론 이유를 안다고 해서
지금 그 남편이 가정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쳐야 돼요. 두 번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어린 시절에 좀 액티브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파티가 있고 외식을 자주 하고 이곳저곳 여행을 자주 다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는 조용하고 안정된 곳이 좋았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을 굉장히 엄하게 대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의 가족들, 뭐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할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뭐 하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뭐 어디 가는 것 하나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여행을 가면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휴가가 되었어요. 휴가철이 되었는데 이 남자는 긴장을 풀고 자기가 쉴 수 있는 곳 오직 집밖에 없다. 난 집에서 쉬겠다. 여자는 정반대죠. 아니다. 어떻게 집에서 보내느냐? 이 감옥도 아니고 이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것은 마치 조금 목을 조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내는 여행을 계획을 하고 남편이 여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말싸움을 하고 다투어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아까 그 예배를 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 다뤘던 것처럼 조금 서로 간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더라면 모두가 좀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하루는 집에서 뭐 하루는 여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그동안 서로에게서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을 보는 눈은 무척 삶의 새로움을 더해요. 아,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야, 전혀 몰랐는데 대박이네. 요리도 할 줄 알아? 커피 어쩜 이렇게 맛있지? 세상이 엄청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이런 선물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아, 우리 아내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몰랐었는데 조금 더 잘 챙겨줘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모르고 내 이야기만 나고 졸라쳤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도 사실은 그 부부관계 연장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성경에서 한 챕터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성격 차이인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부부는 성격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되어놓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그 남편과 아내 서로의 이면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보더라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거죠. 부부는 원래 성격 차이가 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부부죠. 이 다른 면을 보는 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의 이면의 것을 보는 눈을 성경의 언어를 빌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어요.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싸우고 분열했어요. 이것이 이 문제 뒤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차분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조정해가고 만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대뜸 싸워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1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고 4장에서 뭐 교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5장에서는 음행한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장에서는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고 7장은 결혼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고 있고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누군가에게 험담하고 소문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었었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뒷 이면을 보고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조그만 게 불편하면 그거 고치려고 그냥 막 다 부딪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 드러난 다툼들의 공통점은 지금 눈앞에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걸 발견한 나머지 정말로 봐야 될 이면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인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종인 사람은 자유인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유인은 종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할례를 받은 사람은 또 받지 않은 사람은 서로 간에 그 서로의 삶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라인을 잘 타야 하는지,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디에 이사를 해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등 이 조건들이 지나치게 많이 우리의 믿음 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 우리를 값주부어서 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기를 오늘 고린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아주 오래된 내재 과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단에서 서남도회가 분리되었지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계속 교회는 분열되니 참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내재 과거 아주 오래된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또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지으며 분열한 그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 생겼을 때에 한 번 더 숙고하여 하나님을 고민하기보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여 나의 의식과 생각이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바라기는 조금 더 차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숙고해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걸 본다면 결국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겠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히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삶의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멈춰서서 서로의 이면을 보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일교회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